이 시간 누가복음 9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산 위의 영광, 산 아래의 절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산 위의 영광, 산 아래의 절망.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뭘 공부했죠? 다 까먹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들은 것도 까먹는데 일주일 전에 들은 거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3명의 핵심 제자를 데리고 어느 산상에 올라가셨죠? 1번 금정산, 2번 관악산, 3번 치악산, 4번 변화산상.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변화산상에 갔더니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합니다. 이야, 기가 막힌 장면들을 제자들은 원래 자다가 깨가지고 보더니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성격 급한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초막새에 쓸짓대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를 향하여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를 향하여 짓겠습니다. 즉 이 변화산상이 너무너무나 좋으니까 저 땅에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산 위의 영광 가운데 머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저 하나님의 임재, 축복,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광채 가운데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의 절망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절망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저 앞에 간구하는 자들마다 우리 인생에 갇혀 있는 모든 절망적인 문제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산 위의 영광으로 바뀌어 주실 것입니다. 드디어 그 다음 절에 보니 이튿날 산에서 우리 주님이 내려오사 큰 무리가 우리 예수님을 맞아 주셨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모세, 엘리야를 보고 그곳에 멈칫 남고 싶었지만 우리 주님은 이튿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통을 받는 현장 가운데로 내려오십니다. 부족한 종이 한 연구소의 소장을 맡아서 일을 하는데 교회가 성장되기 위해서는 책에 답이 있을 줄 알고요. 맥가브란 박사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에서 많은 학자들이 쓴 글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 속에 이 외국 학자들은 되게 논리적입니다. 우리는 얼버무려서 기도하면 부흥됩니다. 교회가 성장되려면 뭐 어떻게 됩니다 하고 하지만 외국 학자들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영적인 도회도 해야 되고 교단별 갖고 있는 상황들이 틀리고 나라별로 분석하는 자료들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이 학자들 대단하다. 내가 모르고 있던 것을 많이 얘기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학자들이 얘기했던 가지고 강의를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어느 날 목회 현장에 가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일을 하시는 중직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시작.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제조업을 하시는 분이 연구소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 아마 그 제조업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공장 1번 기계, 2번 기계, 3번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지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하고 이 목회도 책 속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 현장에 답이 있는 것을 깨닫고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익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저 산 위에서 영광 가운데서 너희들 구원받기 원하느냐 기도하라 나를 믿어라가 아니라 이 절망적인 땅 아래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려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과 틀려서 우리 인간들은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패역한 세대야 라고 하면서 한식 속에서 거룩한 탄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산 위의 영광, 산 아래의 절망,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예배의 공간, 하나님 임재가 있는 이 사랑의 공동체,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과의 만남, 축복.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철두철미한 세상에서 절망과 맞닥뜨리는 현실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중요한 핵심들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산에 내려가야만 하고 믿음은 현실에서 증명됩니다. 시작. 믿음은 현실에서 증명됩니다. 첫 번째, 산 아래의 절망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산 아래 절망. 38절 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같이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선생님 청컨대
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소리 지르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외친다라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라는 것입니다. 절규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부른 것이지 예수님 좀 잠깐 와보실래요? 이게 아닙니다. 부르짖고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한 아버지. 이것은 현실의 고통 앞에서 무너지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찢어지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우리 3040 회장님이 대표기도를 하는데 혹시 이런 대표기도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예방주사라든가 감기에 걸려서 주사를 맞는데 우리 부모는 마음이 너무나 찢어지게 아프지만 그 예방주사 또는 주사, 감기주사를, 독감주사를 대신 맞아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우리 3040 회장님이 아기 아빠인데 이제 둘째가 막 태어났거든요. 혹시 그런 기도 들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역시 우리 교회는요, 기도도 잘 대표 기도도 잘 들으십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결혼을 했고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예방주사를 맞거나 무슨 뭐 병원에 가면은요, 아버지 엄마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내가 주사를 맞았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분명히 자녀가 있는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인생의 절망 가운데 내려오는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오셔서 영광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오늘 이 아버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 외아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릴 때, 그리고 예수님이 처절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만날 때, 구약에 보면 과부의 아들 다 외아들이거든요. 그 외아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 부활, 회복, 절체절명의 위기, 유일한 희망이 외아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걸려있는 것이 바로 이 외아들입니다. 자기 생명 같습니다. 외아들이 지금 귀신에 들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아버지의 부르짖음 외치며 절규가 어땠는가? 38절, 귀신이 내 아들을 잡아가지고는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겨우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점점 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을 첫 번째 잡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부르짖게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상치 못한 고통이에요. 우리가 이 당하는 절망이 예상을 하고 절망이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을 알았고 그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을 알았다면 2, 3년 전부터 예비를 했겠지만 그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귀신의 공격도 갑자기 다가온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 예상치 못한 고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오순절날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갑자기 임했습니다. 문제도 갑자기 다가오고 절망도 갑자기 다가오고 갑자기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도움도 갑자기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아이의 두 번째 경련을 일으킵니다. 경련을 일으킨다는 것은 내 몸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통제 불능의 아픔, 신체적인 통제 불능,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귀신이 외아들에게 거품을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 몹시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거 거의 자해 수준의 파괴입니다. 이 아이가 거품을 흘리고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합니다. 부모가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제 아들이 눈에 뭐가 들어갔는데 눈이 아프니까 어린아이가 눈을 막 때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된다. 손도 더러운데 손을 깨끗이 닦고 우리 빨리 병원에 가자.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안약을 넣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가 막 자기를 때리면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황당하고 마음이 아프죠. 이 아들이 귀신 들려서 거품을 흘리고 자해를 합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합니다. 근데 더 아픈 것은 38절에 그렇게 하고 나서야 겨우 떠난다. 거의 떠나지 않는다는, 계속 괴롭힌다는 말입니다. 지속적인 억압. 그래서 제가 한번 몇 주 전에 설교를 할 때 이 마귀의 단계 중에서 디프레션, 오프레션 이런 영어를 쓰면서 설명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포지션이에요. 완전히 아들을 소유해 버리는 거예요. 누가? 귀신이. 그리고 그 귀신이 이 아이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다스리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를 보면 에베소는 원래
교회론입니다. 근데 그 교회론에서 5장에 너희들은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이 세상이 악하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작.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면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피차 순종하십시오 하면서 쭉 말씀을 5장에서 풀어나가다가 6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에베소서에 너희들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즉 귀신과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정사라고 표현했던 것은 영어로 세이탄, 사탄이고요. 이것을 마귀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뒤에 보면 찬송가 중에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잘못된 번역이에요. 사탄, 마귀는 이게 단수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하나,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루시퍼. 이 루시퍼가 왜 타락을 했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인데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 싶다 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타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1장 바벨론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견줄 수 있다 하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죠. 결과로 언어가 흩어지게 됩니다. 마귀는 저주를 받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창세기 3장 15절 오리지널 가스펠, 한국말로 원복음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한 영들, 그러니까 이게 단수지만 밑으로 갈수록 귀신들이 마치 조죽병력배의 조폭에 제1인자가 있고 2인자, 3인자가 쭉 있는 것처럼 이런 형식으로 계급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은 권세자들, 즉 이 땅에 권세 잡고 있는 대통령, 이 높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 얼마 전에 놀라운 통계가 일어났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점을 안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기업의 재벌 중에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 총수의 한마디면요 몇만 명의 종업원들이 일어나는 그 직장인들이 좌지우지가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 악한 세력들에게 점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부터 역사적으로 막이 들린 그 무당들이, 점장이들이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정치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정치와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악한 세력들이 마귀 밑에 포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둠의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영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못 나가기를 반대하는 것,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 원하지만 못 나오게 막는 것,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1년에 2번씩 세가족 전도 축제 하는 이유는요, 전도는 습관이다. 시작. 전도는 습관이다. 그런데 이게 신기하죠. 순종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 한 장로님도 밥을 먹으러 갔는데 어떤 분이 인사를 하시더래요. 아, 반갑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도 교회 오고 싶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다음날 기다렸는데, 주일날 기다렸는데 안 올 줄 알았는데 진짜 이분이 오신 겁니다.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분명히 온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약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오기 전에 아프거나 오기 전에 전화를 받아서 너 예배당 가면은 무당이 그러는데 3년 동안 재수 없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다가 이런 방해 때문에 안 온 케이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마귀가 제일 싫은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뒤에서 악한 세력들이 조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둠의 주관자뿐만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이 아직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고 영적인 전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럼 여기 비춰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버지의 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의 한 아들, 귀신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그 한 외아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 고통은 지금 각 가정들이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꼭 외아들이 없어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자식을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각 가정의 문제. 아는 목사님께서 서울에서 목회를 크게 하시는데 본인이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고 가정을 다녀보니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최근에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요 밖에 안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옛날에 젊었을 때 친구들 만날 때 어떻게 만났죠? 저희들 같은 게 서울에 있으면 신천 독수리다방 앞에 어디 있다가 막 찾아가가지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커피를 먹고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게 우리 만남의 목적이었잖아요.
이제는 아빠 저희 저녁 7시에 약속 있어요. 그럼 어디 가서 만나니? 안 가요. 집에서 만나요. 그래요. 어디서 만납니까? 컴퓨터에서 게임하면서 헤드폰 끼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에 대한 개념이 틀려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세계에서 자녀들이 다른 친구들을 만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면 모르지만 거기서 악의 세력이 얼마든지 틈탈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 못할 스토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다음 세대가 겪고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겪었던 문제들보다 우리 자녀들은 더 큰 문제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영적 공간에서 가상세계에서 영적 전쟁이 치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한 아버지의 아들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딪힐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처절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40절에 보니 더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됩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 능력 없는 제자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제 아들 좀 귀신 좀 쫓아주세요 했지만 그들이 능히 못하더라.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귀신을 아마도 꾸짖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역은 실패합니다. 믿음이 없는 능력을 추구하면 결국엔 실패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우리가 임재라고 하죠. 부재입니다. 예수님이 없으시면, 임재하지 않으면 모든 사역은 다 실패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귀신 들린 자녀들을, 귀신 들린 이 아버지 아들을 쫓아낼래야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 성경 앞에 나오는 신약 성경 세 개가 성경에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저자들이 공동된 관심을 가지고 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적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죠? 공관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봤다. 자, 똑같은 관점으로 이야기를 서술해 나갔던 마가는 9장 29절에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준비됐습니까? 큰 소리로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한 번 더 시작.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종류의 귀신이 떠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 사역을 하면은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본질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입술로 랄랄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연결선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능력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 뒤에는 선풍기가 있습니다. 여기 에어컨이 있습니다. 아무리 에어컨이 있고 선풍기가 있어도 전기 코드를 꼽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꽂아야지 시원해질 수가 있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 안에도 영적인 전기 코드를 꼽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1970년대 연쇄살인 사건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데이빗 버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가? 사탄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음성에 따라서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왜 은혜입니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감옥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기도를 받는 순간에 자기에 있는 악한 것이 뽑혀나가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는 회개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 다음부터 오히려 이 사람은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영적 전쟁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으로부터 영적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영적 전쟁의 주인이 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것이
영적인 전쟁인데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천신갑주를 입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의의 흉배, 우리의 가슴을 의의 흉배로 붙여라.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예수 믿어야 의인이 되는 것이고요. 이신득의,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도 예수님이십니다.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복음의 신발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마귀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말씀입니다. 예수 앞에 마귀의 세력이 무력해 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하고 접촉이 돼야 돼요. 아무리 제가 신학 박사라도, 아무리 제가 목회를 50년 60년 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과 접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경험 가지고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접촉이 돼야 돼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접촉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세계대전 때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정신적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여자가 찾아옵니다. 맨날 밤, 매일매일 밤마다 공포를 느끼고 불면증을 시달립니다. 그리고 너무너무나 고통 가운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온 귀신 들린 증세가 나타납니다. 코리 텐 붐 여사가 이 여인을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러자 진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안 나간다고 결국 이 여인이 치유를 받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있다면 그 대학교에 또 법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들어가기 힘든 과예요. 그 과를 들어갔던 애가 2학년 말 3학년 때부터 갑자기 귀신 들린 증상이 나타나는데 술만 먹으면 때립니다. 술만 먹으면 길거리에서 잡니다. 근데 그 1990년대 우리나라가 조금 잘못된 것이 일반 공장에서 예를 들면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막 잡아가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 법대생이 그런다고 하니까 경찰서에 갔다가 그 다음날 풀어주는 거예요. 몇 번이나 그랬는데 셀 수 없이 매일 그랬대. 매일. 그러던 그가 귀신 들린 증상이 너무나 세게 나타나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 사꾼이라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합니다. 결국 기도원에서 쫓겨나죠. 그러던 그를 기도원에서 전라도 광주 말고 경기도 광주가 있거든요.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얘를 집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데요. 귀신이 가장 깊은 네 번째 포제션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오늘 아마 여기 나오는 이 아버지 아들과 같은 단계이기 때문에 안 떠나가요. 근데 제가 그 개척교회 목사님을 존경하는 게 얘가 막 발작을 일으키고 경련을 일으키고 오늘 성경에 나온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자기를 막 자해할 때 얘를 눕히고요. 십자가처럼 양쪽 손을 잡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거예요. 얼마 동안? 1년 동안. 그 안 쫓아나갔던 귀신이 1년 뒤에 완전히 쫓겨나가고요. 얘가 완전히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법대를 졸업하고 순복음의 신학교를 들어와가지고 나이는 저랑 비슷하지만 제 수업을 들었고 그리고 제가 섬기던 영어협에 와서 봉사를 하고 지금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진짜 일어납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예수님과 접촉해야지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접촉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게임, 포르노 중독, 핸드폰 중독, 자해하고 가족들과 단절되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똑같이 오늘날에도 이 아버지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짜 육신의 아버지 말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바로 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서 기도할 때 아이들이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절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모, 이것이 바로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가지고요 이제 막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분은요 영적으로 애기입니다. 애기. 응가도 하고요 쉬도 하고요 지금 사회적인 위치가 어떻든 간에 그분이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영적인 애기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서 이 사람을 끝까지 품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놀라운 치유의 강선이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무능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산 위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산 아래의 절망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들은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아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이 땅의 절망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이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야단치는 장면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큰 두 번째, 믿음 없는 세대. 시작. 믿음 없는 세대.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탄식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 생각대로 있구나. 이미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믿음을 두고 있구나. 말씀보다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패역한 세대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마음이 뒤틀리고 마음이 왜곡되어 가지고 아무리 주님이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 상태가 패역한이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이 패역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신명기 32장 5절에도 그대로 번역이 이렇게 신기하게 먼저 언급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야훼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어떤 세대라고요? 삐뚤어진 세대다. 이 삐뚤어진 세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패역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 패역한 세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 영적인 퇴보를 걷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generation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대를 넘어섭니다. 이게 뭐냐면 삶의 방향성이에요. 마지막 세대, 패역한 세대의 방향성이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이 세대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 방향성을 돌이켜서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무슨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드릴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왜곡이 되고 삐뚤어져서 방향성이 가치 기준이 점점점 퇴보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우리들을 자꾸 이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한 아버지의 한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패역한 세대가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이 없는 곳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야 제자들아 너 내가 맨날 이야기하고 나 따라드는데 그것도 모르냐라는 한 개인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세대가 이렇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가치관의 흐름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자적인 말씀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오늘날의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오늘날 세대는요 감각이 예민합니다. 되게 센시티브합니다. 그런데 영성이 묻어져 버렸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귀를 갖다가 다 모든 말을 듣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들었는데 이런 찬양 가사였습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요 아닌지요 내 음성인지요 또는 마귀의 음성인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쉽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회복되면 영성이 회복됩니다. 오늘날은요 정보가 넘칩니다. 그런데 지혜가 부족한 세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보는 많지만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없어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문제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식을 쌓여서 아는 머릿속의 알미 아니라 삶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다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지혜의 근본이 야훼를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야훼를 경외하며 예배 드릴 때 하늘의 지혜가 쏟아져 내릴 줄 믿습니다. 다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믿음이 회복될 지어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냉소하는 시대 정신. 누가 예수 열심히 믿어 나 방언받아서 냉소하는 것이죠. 야 옛날에 나도 방언받아서 그렇게 믿는다고 너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믿는다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것 같아? 이렇게 냉소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냉소하는 시대가 지혜를 틀어막아버리고 회개를 거부해버린다라고 일찍이 언급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배후에는
마귀가 존재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뒤에는 영적인 전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정확한 의사처럼 진단합니다. 첫 번째,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을 것이냐. 지금 너희들에게 이미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줬고 그렇게 많이 가르쳤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는 것을 봤는데 너 아직도 잘 모르겠니? 안타까워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두 번째,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니까 사랑의 고통을 내가 얼마만큼 더 짊어져야 되느냐. 제자들의 부족함을 끌어안고 십자가로 달려가야 되는데 언제까지가 너희들을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겠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요 얼마 전에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이 목사님의 스토리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에는 이태원에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시에다가 730평의 교회 예배당을 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교회 성전 앞에 나라에서 공원을 져가지고 마치 예배가 끝나면 그 공원을 자기 성도들이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실제는 1000평이 넘는 예배당을 졌는데요. 이게 왜 은혜입니까? 예배를 드리는데요 400명의 성도들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한 명의 영혼을 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400명.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청소년들 밥을 쏘겠습니다 해가지고요 저기 오리집에 갔습니다. 교회 근처 오리집에 가는데요 세상에 우리 청소년들이 70여 명이 온 겁니다. 얼마나 먹는지 나중에 계산서를 보고 이거 장로님 시험 드시면 어떡하나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요즘에요 밥 사준다고 청소년이 올까요? 안 옵니다. 안 옵니다. 근데 오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 목사님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400명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다 신천지에서 왔습니다. 신천지의 공통점,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두 번째는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제 손을 좀 보세요. 이 손이 이렇게 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만희 빅토리, 승리라는 뜻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보면 다 똑같이 하면 되니까 조금 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하는 척 해가지고 럴럴럴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스모금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하루에 13시간씩 기도하니까 이 분별이 되더래요. 혹시 산옮기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400명이 와가지고 나중에 공동회의를 하거나 회의를 하면은요 더 많은 성도가 반대하면 목사님을 쫓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산옮기기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공동의회에서 더 좋은 목사님을 모셔옵니다. 해서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왔는데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에요? 신천지 목사를 모셔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아예 산옮기기가 돼가지고 신천지 교회로 바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저돌적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다음부터 비유에 대해서 신천지가 보혜사라는 걸 그러니까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보혜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선 비유로 풀어가지고 신천지가 이제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으로 주장하는 거거든요. 설교를 철저히 복음 설교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그 악한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0명이 나갔지만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와서 부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악한 귀신들이 판을 치고요. 이단과 사신들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교회 갔더니 예배당이 꽉 찼지만 믿음이 텅 빈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지기를 바라고요.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과 접촉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아니 너희들 말이야 그렇게 알려줬는데 너네 정말 귀신도 못 쫓아내니? 가 아니라 우리 주님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시작. 너의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어렵고 힘들고 좌절한 한 아버지의 한 아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친히 제자들이 실패했던 것을 다시 커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직접 개입하십니다. 우리 이 땅에 아무리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개입하십니다. 예수님이 거룩하게 참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없는 세대 속에서 믿음이 지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안 된다고 할 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42절 이하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42절 시작.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틀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니. 그 다음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귀신의 반응입니다. 귀신 첫 번째 저항의 극치입니다. 귀신들이 그를 거꾸로 틀립니다.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아까 났던 증세를 더 일으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다가올수록 은혜가 퍼부어질수록 영적인 전쟁이 치열해집니다. 응답받기 전에 가장 힘듭니다. 제일 어두운 시간은 새벽 2시, 3시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해가 떠오릅니다. 절망의 고통과 신음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역사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갈 때 마귀 권세가 가장 강하게 저항합니다. 영적 싸움은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나갔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유혹이 더 세집니다. 하나님께로 못 나오게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시작.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귀신은 꾸짖어서 쫓아내야 됩니다. 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단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야단쳤을지 모르지만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꾸짖어서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은, 영적 전쟁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강도님 좀 나가주시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경찰을 부르거나 강도를 쫓아내야 되는 것처럼 마귀가 온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려 하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도둑질하는 마귀, 도둑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도둑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저주를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로 멸망당할 자가 아닙니다. 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체적으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즉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됩니다. 귀신 앞에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셔서 아버지에게 가져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땅에 수많은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프다면 최고의 절망이겠죠. 더군다나 외아들이라면 더 힘들겠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려놔 주십니다. 다시 마귀에게 뺏겼던 우리들을 광야를 지나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십니다. 눈물과 상념과 마귀 속에 갇히고 좌우 앞뒤를 봐도 아무런 길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길을 찾아주십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십니다. 진리 없는 생활상에서 방황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방황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진리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꼬린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현장에 어떤 고통이 있자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변화산생의 영광이지만 땅의 절망을 품으셨습니다. 나아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하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아버지의 아들의 처절한 고통과 눈물을 우리 주님은 그냥 보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에게로 가져오십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브라이언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청소년들 중에서 매우 인기가 많았습니다. 헤비메탈이라고 하는 그룹의 최고봉이었습니다. 기타리스트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기타를 잡고 쳤는데 얘가 얼마나 기타를 잘 치는지요. 코온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타 그룹의 퍼스트 기타를 하는 기타리스트였습니다. 매우 잘 쳤습니다. 그가 93년도에 콘을 만들어가지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상상을 초월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는 상황에서 돈을 벌면은요, 어떤 일을 할까요? 첫 번째,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술 먹다가 마약을 먹습니다.
오늘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대학생들 이제 1학년, 2학년 들어가면 오늘 맥주 먹으러 갈까 하고 맥주 안에다가 마약을 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이게 마약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매우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술 먹다가 마약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허무해집니다. 음란해가지고요, 진짜 세상에서 악한 일은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인기가 많고 돈이 많지만 세상은 허탈한 거죠. 그리고 헤비메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탄을 숭배하는 사상의 기조가 깔려있는 음악 장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사랑하는 딸과 함께 이 마음을 잡지 못해서 고민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였습니다. 막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요, 예수 믿기 전에 온몸에 문신을 하고요, 옛날에 그 잘 나갈 때 기타를 막 치다가 몇 천만 원짜리 기타를 막 갖다가 때려 부십니다. 헤비메탈이 막 그래요. 막 머리를 흔들다가 그 비싼 기타를 갖다 때려 부시고 또 사고 막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확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귀신은 믿음이 쫓아낼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어떤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도 예수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오늘 사실 말씀을 좀 더 준비했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F코드로 좀 반주해 주시죠.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삼자교회는 그냥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지하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일반 건물을 사가지고 몰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요, 신학교 과정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배우는 걸 보고 내가 매우 놀랐습니다. 우리는 조직신학, 성서신학 이런 거 가르치거든요, 신학교에서. 근데 이분들은요, 지금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공안들이 쳐들어오면은 커튼을 어떻게 묶어서 여기서 점프해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먼저 묶고 어떻게 떨어질 것인지. 제가 가서 삼자교회에서 강의를 할 때 외국 사람이 중국 사람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공안이 오면 나는 잽싸게 밑으로 내려가고 다른 분이 와서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삼자, 자기 자양, 자기 백성은 중국 사람만이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삼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교육 체계는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 박사 학위를 갖고 온 박사들이 가르치는 과목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신학적으로 미흡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삼자교회 만인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면 건물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하고 토요일날 잠시 외출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엄청 기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암 환자가 치료되고요, 기적이란 기적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지하교회에 5가지 종파가 있는데 그 5가지 지하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의 리더가 변호사 출신이었어요. 상하이에서 변호사하다가 제가 복음을 증거했던 지역에 리더가 되어서 저를 데리고 자기 신학교를 몰래 데려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분의 얘기 들을 때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얘기입니다. 목사님 북한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네. 자기가 지하교회에서 너무나 힘든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분이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북한에 있는 지도자들이 비행기를 타는 걸 무서워하니까 옛날에 막 땅굴을 파고 철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산을 무너뜨려서 철도를 만드는데 굴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17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산당들이 뭐 이렇게 했죠. 날래 나오라고 이렇게 했겠죠. 너희들 왜 예수 믿냐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 17명의 목사님 같은 분의 아들에게 너희들이 만약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불도저 가지고 안 죽인다고, 누군지 예수 믿는다면 깔아서 죽이겠다. 그래서 17명을 쫙 눕혀놓고요, 목사님 아들부터 죽이는 거죠.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빠,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곧 천국에서 만나요 하면서 이 믿음을 지킬 때에 불도저가 아들부터 깔고 죽이면서 17명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배당, 교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공산화가 되면 제일 먼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더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내 눈에 앞에 보이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뿐만이 아니라 권세를 잡고 있고 사탄이 전략 가운데 전 세계 복음화를 방해할 때에 저는 믿습니다. 순복음 금정교회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믿음의 군사들이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부산 지역을 넘어 부울경을 넘어 땅끝까지 증인되는 성령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런 교회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 산의 영광, 주님 이 땅의 절망을 품어주십니다. 나아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려주는 것처럼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데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